우리가 영혼 구원에 대한 박중한 책임이 있음을 제가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예비하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작은 불이지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펼쳐지는 역사가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라. 제목의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 하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깨달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올바른 신앙이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구석구석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날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서 가장 유명한 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5,000명을 먹였으니 그 소문이 얼마나 많이 퍼졌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무엇을 보이기 위해, 무엇을 과시하기 위해 이적을 베푸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해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지난 금요일 저녁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적을 표적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이적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첫 번째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 두 번째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것. 세 번째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5,000명을 먹이신 것. 그 다음에 무리를 거르신 것. 다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 이 7가지의 표적 안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진리와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표적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이러한 표적들 속에서 참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성도의 올바른 모습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는 자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우리가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취하는 흔한 행동 몇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빨리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수지가 맞지 않으면 바로 포기해버립니다.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빌립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갖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그날 모인 사람들의 숫자와 그들이 먹을 음식을 구하기 위해 얼마의 돈이 들어갈지 계산을 했습니다. 빌립은 아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방금 읽은 7절에서처럼 예수님께 한 말은 예수님,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이라는 큰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2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은 젊은 남자의 하루 품삯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남자 200명이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받은 금액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빌립의 반응은 정말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요즘처럼 굉장히 합리적인 세상에서 누가 감히 이 빌립의 이러한 행동을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는 음식을 구할 돈을 생각하는 게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그의 반응은 계산적인 세상에서는 환영받았을지 몰라도 믿음의 세계에서는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그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는 지금 이 땅을 창조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그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자신의 계산을 앞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하며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가 취하는 또 다른 방법은 이른바 행동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뛰고 보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전화하고 뛰어다니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여야겠다고 말씀하시죠. 빌립은 계산하고 안드레는 뛰어다녔습니다. 사람들 중에서 혹시 음식을 가져온 사람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숨이 차도록 돌아다녔지만 음식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겨우 구한 것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였습니다. 보통 헬라어 원어에 물고기를 익투스라고 하죠. 익투스.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는 아주 작고 소금에 절인 물고기를 의미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한 멸치젓갈, 그죠? 멸치젓갈 정도.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작은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보리빵을 말하죠. 이 보리빵 5개로 수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안드레는 크게 낭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던, 저와 여러분이 겪어온 삶의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 역시 문제가 생기면 내 생각, 내 계산으로, 내 힘으로 계산하다가 포기하고, 또 여기저기 도움을 요청하다가 좌절하고 실망하며 주저앉지는 않았는지요? 문제는 무엇인가요? 합리적인 계산이 나쁜 게 아닙니다. 재빠른 행동도 나쁜 게 아닙니다. 분명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빌립과 안드레의 마음, 그 어느 곳에, 그 어디에도 예수님이 계시지를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가 닥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나요? 빌립이나 안드레 같은 모습은 아니었나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나요? 문제를 만나 당황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보 예배 순서 밑에 나오죠. 마태복음 1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기가 막힌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무슨 수로 저희가 먹일 수 있습니까? 예수님, 돈도 없고 음식 살 곳도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다 아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종종 믿는 자들에게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았다면 때로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을 시킨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 그러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시키셨나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모세가 왕좌에 있거나 권력이 있을 때, 그에게 파워가 있는 젊을 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의 인생이 거의 끝난 것처럼 보일 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볼 수 있어요. 권력을 잃고 도망자가 되었으며 가진 것 하나 없는 80세 노인에 불과한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기도원을 잘 아시죠? 기도원을 전쟁에 내보내신 하나님은 수많은 군사 가운데 단지 300명만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수많은 그러한 수많은 적을 상대로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만 5,000명이니까 어린아이와 또 여자들까지 합하면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없는데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아무것도 없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명령하실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미 완벽한 해결책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6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이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보자 하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다 아시면서도 불가능한 일을 명령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를 때 하나님은 이미 그 문제뿐만 아니라 해결책을 갖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이 재빨리 계산한 행동은 매우 합리적이었고 음식을 구하러 뛰어나간 안드레의 행동은 매우 적절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문제에 파묻혀서 그만 자신이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새카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세상을 지으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조금이라도 의식했다면 자신의 생각을 내세우고 계산하며 뛰어다니기 전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 예수님께 올려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철저하게 이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였죠. 그들의 삶은 전혀 믿음이 없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본문에 기록해 두신 이유입니다. 요한은 이 유명한 오병이의 기적 바로 다음에 주님이 물 위로 걸어가신 기적을 기록했습니다. 해가 진 뒤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노를 저어 가는데 바람이 강하게 불었습니다. 심한 파도가 일었고 그들은 밤새 조금도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밤새 풍랑에 시달린 그들이 기진맥진한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물 위로 사람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놀라서 그들은 유령이라고 귀신이라고 그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때 예수님은 가까이 가셔서 이렇게 한마디 하십니다. 20절 말씀 읽습니다.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되 내니 두려워 말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니 두려워 말라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보면 나는 나라는 말입니다. 나는 나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계시하신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바로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게 하시기 위해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아멘이 나와요. 제가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얼마나 중요한데 다시 한번 할게요.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분이 여러분과 동행하심을 믿습니까? 그분은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능력과 계산으로 도저히 해결 못할 두렵고 두려운 그 인생의 파도 앞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분께 우리의 것을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반드시 삶의 실천이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바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문제를 시인하고 내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시간, 나의 자녀, 또 물질, 모든 것들을,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드림이 없는 고백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헌신이 없는 믿음은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떡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봐라. 그러자 안드레가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옵니다. 당시 문화를 고려할 때 아주 가난한 집의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아주 초라한 도시락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초라한 도시락을
기적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언제나 위대한 재능보다 드려진 재능을 사용해서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지고 있는 많은 물질보다 하나님은 드려진 물질을 사용해서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훌륭한 사람보다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위대한 재능보다 드려진 재능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가지고 있는 많은 물질보다 드려진 물질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훌륭한 사람보다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한 사람을 사용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에 큰 심판 가뭄이 왔습니다. 엘리야가 살았다 과부를 찾아가죠. 그 과부는 얼마나 가난했던지 흉년이 심해서 한 끼 분량의 쌀밖에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양식으로 밥이라도 한번 해먹고 죽으려고 나뭇가지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엘리야가 그에게 그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렙다 과부는 그 양식을 엘리야에게 줍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3년 가뭄이 끝나도록 그 집의 양식이 끊어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은 드려지지 않은 인생을 쓰실 수도 없고 쓰신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왜 내 삶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한다. 그분께 여러분의 것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보통의 것으로 또 때로는 아주 초라한 것으로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은 참으로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왜 훌륭해졌나요?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무엇이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그것은 위대하게 바뀔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손에 들린 지팡이는 나무에 불과했죠.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는 나무에 불과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자 홍해를 갈랐고 바위에서 물을 내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은 드려진 인생을 사용하시고 언제나 우리가 심은 것을 배가시켜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 주보안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주수 법칙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수 법칙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비난을 심으면 몇 배로 비난을 거둘 것이고 불평과 원망을 심으면 몇 배로 불평과 원망을 거둘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를 심으면 몇십 배로 감사할 것들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부족한가요? 그렇다면 그것을 심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해 주심의 은혜, 채워주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준비하던 어떤 분이 선교지에 나가기 전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 교회에서 그분을 파송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 앞에 남은 인생을 바치겠다고 결정하고 후원도 없이 떠났습니다. 후원도 없이 갔으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아프리카에서 현지 음식을 그대로 먹으며 아주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의 건강은 회복이 되었고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마치고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드려진 인생을 쓰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깊이 경험하고 싶다면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맡길 때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삶에서 체험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들고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시되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 원대로 주시라. 여기서 축사라는 단어를 해석하면 감사하다는 의미입니다.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받아들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작은 받쳐진 도시락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삶에 기적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까요? 예수님이 하신 방법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감사하는 것도 굉장히 큰 믿음이죠. 일도 일어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믿음은 참으로 위대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감사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오직 한 가지 이유로만 가능합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분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분을 믿을 때 먼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보아도 인생의 풍랑이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그때 물 위를 걸어서 여러분 옆에 오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일생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최종 우승을 확정 지어놓고 경주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영생을 소유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은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남보다 물질이 조금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메달을 목에 걸고 기분 좋게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메달을 목에 걸고도 남은 인생을 통곡하며 살지 않기 위해서 어떤 상황과 문제 속에서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파도가 아닌 그 파도 위에 서 계신 주님, 문제가 아닌 그 문제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
신뢰하며 승리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